큰 아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한 영혼의 증인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되느냐, 사실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증인되는 일이 또 간단한 일 같지만 참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 자체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제자나 제자화라는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저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어떻게든 저희들의 삶을 복음 전하는 길로 이끄신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령의 주된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이 하는 어떤 사역보다 주요한 일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하고 또 흔들릴 때마다 그 영혼을 향해 성령이 직접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삶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와 같은 식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자녀답게 바꾸신다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을 증인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의 주제 구절인데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저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들의 삶을 증인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번 아르헨티나 남미 연합 신학교 사역은 제가 확신하건대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의 사역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첫날 밤 개강 예배 말씀을 시작으로 둘째 날 오전부터 집중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 점심 2시간 먹고 오후 이제 4시간 강의인데 점심 후가 이제 킬링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밤에 집회를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성교사님들이 보실까봐 좀 겁이 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에는 제발 집회가 없어라 이러면서 계속 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이제 고향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오전 강의를 마치고 솔직한 감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사실 현장에 계신 정상훈 선교사님 사역일을 볼 때 올해 27년째 이렇게 사역하시는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뵐 때, 그리고 이게 통역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제가 서울신대에서 이렇게 학생으로 만났던 김나실 전사님 어머님이신데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홍시자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30년째 통역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뵐 때 사실 저의 사역은 정말 잠시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선교센터 외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잠깐 바람 쐴 수도 없고, 외부가 왜냐하면 워낙 치안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철창으로 모든 집들이 가려져 있어요. 선교센터도 까만 철창으로 가려져 있고, 예를 들어 식당도 예를 들어 아름맘 테이블 예를 들어 이렇게 표지판에 못 붙여요. 강도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름아름 찾아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제가 답답할 때 그 까만 철장에 코를 박고요. 제 코가 바뀌더라고요. 숨을 한번 쉬고 어떤 마음을 고백했냐면, 하나님 언젠간 끝나겠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던 한 단어가 뭐였냐면 성령의 파도라는 단어였어요. 외지로 가고 외지가 아니면 타지로 가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제게 주시는 마음은 경한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드시 성령의 파도를 타야만 한다.
아마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시간마다 다시 시작이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시간마다 언제 끝나 이게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이야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마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이번에도 확실히 느꼈던 건 증인되는 일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철저히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먼저는 저희 안에 잃어버렸던 자녀다움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아픔을 겪어도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녀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증인답게 그런 증인다움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흩어진 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짧은 본문에 나오는데, 근데 저자인 누가가 빌립 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2주간 말씀을 계속 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12제자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데, 저는 이 누가인 저자가 의도적으로 무언가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증인의 삶을 훌륭히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 지면에 여러 이유 있겠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도나 빌립이나 그 다라는 이름 안에 속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증인들도 다 동일하다는 거죠. 누군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흩어진 자들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다는 거죠. 간혹 저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냐면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인물도 너무나 특별하게 보는 거죠. 교회 안에도 간혹 앞서서 이제 섬기고 또는 드러나시는 분들 뵐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정말 특별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그렇지만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죠.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예를 들 수밖에 없어서요. 저는요, 제가 지금도 특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요. 이번 사역기관에도 정말 철저히 부족함을 느꼈지만 이제 남미 8개국 학생들이 모였거든요. 거기 이제 목회자들도 있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이렇게인 것 같아요. 코리아까지 하면 9개 나라인데 제가 교제를 하면서 물론 직접 교제를 한 거 아닙니다. 홍시자 우리 통역 선교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교제를 했지만 그 모인 모든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뚫고 그 자리에 왔는지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제 내면의 부족함을 많이 접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점심때였는데 사실은 그 전날부터 제가요 한국 음식 사실 몇 번 먹긴 했는데 김치찌개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김치찌개를 정상훈 선교사님 통해서 이미 점심 먹겠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선교센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선배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안 오셔도 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제 음식을 또 준비하셨다. 그 음식이 약간 또 현지 음식일 수도 있고 한국 음식일 수도 있지만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거든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목사님 하자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에 앉았는데 사모님이 텔레파시로 저에게 막 결정하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센터로 갔겠죠?
김치찌개 먹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오후에도 또 교제를 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딱 보니까요. 근데 제가요 태어나서 그렇게 불편하게 식사를 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불편할 것도 없어요. 선교사님과 아내 이렇게 셋이 식사를 하는데 맛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야, 이것도 못 참나? 이 조그만 것도 음식도 이렇게 못 참나? 네가 전도자냐? 증인이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희가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있죠. 반대로 보면 또는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교만,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심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생각 자체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이 진단을 받게 됐어요.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증인화의 분명한 원리 중 하나는 사도가 아니어도 돼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누구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 믿으십니까?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 아니야라고 선을 그었던 그 사람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도고 너는 흩어진 다 무리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그들을 증인으로 변화시킨 기폭제가 바로 큰 박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흩었던 계기가 바로 뭐냐면 큰 박해인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큰 울음이 나와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큰 울음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이게 잔멸이라는 건 크게 죽이는 거거든요. 큰 죽음이 이어집니다. 잔멸이라는 뜻은 목숨을 남기지 않고 샅샅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1세기 초반에 성경을 이해할 때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초반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되긴 했지만 그때부터 로마가 정권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박해했던 건 아니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계기는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가 씌우면서 그때부터 전면적인 박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잔멸하는 당시의 박해의 주동자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때 나누었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들이 누구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력의 주체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시킨 겁니다. 그 당시의 박해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정권 차원에서 가해지는 위로부터의 박해가 아니라 동료 시민들에 의해 촉발된 옆으로부터의 박해. 사실은 위로부터의 박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 이렇게 힘들겠다. 대비를 하는데 옆으로부터의 박해는 예상 밖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가혹하게 하는 박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연령층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제 사울이 주동해서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아주 심하고 아주 넓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점점 커져간다. 누룩처럼 점점 커진다는 것. 한마디로 교회를 향한 박해나 울음과 죽음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현상을 오늘 말씀 제목에 큰 아픔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의사인 누가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기에 의도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아픔 포함해서요. 그렇죠? 저희도 오늘 예배 올 때 어찌 보면 가지고 나온 모든 걸 종합하면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아픔입니다. 의도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소개될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사실 역사와 인생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 저희가 납득되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이해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해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야 하나님,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오자마자 이제 좀 약간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뵀던 이제 분이 이제 부모님이었는데 이제 입원을 하시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결정하셨다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어쨌든 주님 나라 위해 사셨는데 이렇게 좀 힘든 시간들이 왜 계속이 될까라는 마음이 좀 들었던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당장 설명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육체의 질병으로도 그렇고 때로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로 힘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큰 박해를 일으키는 주동자가 사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죽였던 사울이 훗날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이 질문이 들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사울이 자신이 죽인 스데반의 사명을 본인이 이어갈지 본인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치지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이 삶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7월 24일 월요일이었는데 큐티 본문에 너무 마음에 깊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을 꺾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의 고집은 누구도 못 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은 선한 일을 통해 인간을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반응 그냥 제 고집대로 살게 두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갈 길로 방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셨다고 믿으십니까?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인간은 아무리 고민해도 어떤 구름에서 언제 비가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해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아픔을 통해서도 결국은 인류에게 선한 일을 베푸신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으로 보면 물론 후의 말씀을 제가 앞으로 끌어온 거지만 초대교회의 큰 아픔은 결국 그들의 걸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장은 너무나 아팠지만 그들의 인생길을 변화시켰다고요. 그들이 가지 못했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고 싶지 않았던 땅으로 그들을 흩으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큰 박해 때문에, 큰 울음 때문에, 큰 죽음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이 표현이 나오지만 여러분 환난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믿으시죠? 환난이 올 때. 네, 또한 환난은 2차적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새로운 시각을. 그래서 바울이 훗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결국 큰 아픔이 위대한 증인을 만드는 지름길이 된 셈입니다. 오늘 흩어진 증인을 대표하는 빌립이 도착한 사마리아 성을 저는 이런 큰 아픔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나오죠. 소개하자면 사마리아 민족은 혼혈인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이 나라가 연혼 정책을 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를 섞어서 혼연일을 만들어서 정말 앞으로 대대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대면할 수도 없고 늘 피해 씻고 아픔으로 가득 찬 영혼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중풍병자도 많고 못 걷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계속 7절에 많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가정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 찬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무명에 흩어진 자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전해지자 큰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한 번 누려지고 끝난 게 아니라 누려지자 계속해서 누룩처럼 퍼져갔다는 뜻입니다. 계속 커져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한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게 공식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일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에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 싶은 그 증인의 삶에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큰 박해, 큰 울음, 큰 죽음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오늘 내게 누려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변으로 전한다면 그것이 증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죠.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을 통해 큰 기쁨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은 반드시 커져가게 돼 있어요.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아주 누룩처럼 퍼지지만 기쁨도 누룩처럼 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로서가 아니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 야, 저 사람 나 미워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공동체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 다 흩어질까요? 그리고 아직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흩어질 때가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열심히 모일 때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공간 넓히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최대한 예배 때 이제 멀리 좀 앉아 있다가 소그룹실에 공간으로 다 흩어져서 교제하다가 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풀리거든요. 이걸 뭐 믿으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해는 되시죠?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아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칠 텐데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흩어진 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4절에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5절에는 흩어진 자들 대신에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떨어뜨린 복음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면 지금 공동체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풀어서 적용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입니다. 간단한 의미인데 그분이 주인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종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르셨죠? 그분이 주인이면, 그분이 왕이면 우리 애속된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주인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간단한 원리예요. 종은 사실 어떤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돼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저희가 흔히 힘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주님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 주님 있잖아요. 주님 그렇죠? 주님 해볼까요? 주님. 뭐 억양과 어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잘 버티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애틀란타로 오는 그 비행기 내에서 제가 정말 이제 큰맘 먹고 이제 가면 한국 음식을 또 순차적으로 잘 먹어야 되잖아요. 뭐 주변에선 뭐 선교사님들 뭘 먹고 싶냐 여쭤봤지만 제가 마음속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돌아가면 이제 스케줄이 있잖아요. 아침은 뭐, 점심은 뭐. 진짜 아침 김치찌개, 공항 김치찌개. 저희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새벽에. 근데 우리 조모 목사님이 아니야 다를까 너무 빨리 와 있으셔가지고 조금만 늦게 오셔서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 충성스러운 제자님, 충성스러운. 한 2시간 전에 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제 기내식을 처음으로 하나를 받아서 아내랑 나눠 먹었어요. 적당히 먹은 거죠. 근데 급체를 했어요. 이제 급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늘에서 경험한 거죠. 참고 참았는데 그 화장실 한 7, 8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뭐 기내 화장실이 더럽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뚜껑을 열고 얼굴을 받고 오바이트라 끄집어내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주님, 주님. 2가지이에요. 살려주십시오. 이제 2번째는 애틀란타에서 19시간을 경유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버틸 게. 그리고 나서 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감사한 게 아르헨티나의 선교부 선교사님들과 학장으로 섬기는 애틀란타의 그 미주 선교교회 중에 가장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라고 있어요. 그 안선호 목사님이 지금 안식년 중이신데 상의를 하셔가지고 선임 장로님을 아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깍듯하게 대접을 해주시는지. 근데 차에 타자마자 바로 이제 이렇게 쉬고 싶었지만 가장 먼저 간 곳이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나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였어요.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이 교회를 지금 왜 방문해야 되죠? 너무 감사하지만 부흥하는 교회니까요. 뭐 곳곳에 막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는데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뜨겁게 부흥하고 있구나. 썸머스쿨 하는데 아이들이 많고 얼마나 그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이곳이 우리에게도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곳곳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본당을 딱 보는데 그냥 통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전체를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본당은 물론 다 쓰지만 리포엄드 칼리지라고 이제 같이 그 공간을 어떻게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본당이 정확히 350석. 그걸 보는데 야, 이걸 떼서 인천으로 이렇게 우리 애틀란타는 아니지만 당하동으로 이렇게 옮기면 좋겠다.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가능할까? 우리에게도 이런 공간들이 허락이 될까?
근데 제가 섬기는 그 역사를 들어보니까 14년 됐거든요, 개척하신 지. 근데 저희랑 비슷한 규모일 때 그거 경매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실하게 부흥하고 있는 거죠. 남미연합시랑 책임지면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주님 종인데, 할렐루야. 저희는 그냥 주님의 종인데 그냥 부르신 자리에만 있다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이 일은 주님이 감당하실 것이다. 그 여러분도 지금 마음 쓰고 있잖아요. 애쓰고 계시잖아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많은 눈물과 노력으로 다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온 모든 아픔과 고민도 결론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은 종이시잖아요. 종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희 공동체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육 방법을 봐도 별게 없다고요. 유독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어떤 박해와 어떤 눈물 나는 일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 자리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이 큰 기쁨이 동일하게 누려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짓누르는 아픔은 무엇인가요?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부디 그 모든 것을, 아르헨티나 28배더라고요, 한국에. 저는 광활한 대륙을 보면서 느꼈던 것 두 가지입니다. 너무 인간이 정말 약하고 약한 존재다.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감흥이 없을까?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광야를 달리고 달려도 그렇죠. 너무 약한 존재인데 정말 온 만물과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이라면 우리의 어떤 아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한 주간 크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큰 아픔은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 이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기쁨의 날 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참 주를 찬양.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니.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삶의 아픔을 향해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교회 가족들과 같이 큰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양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아픔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속했습니다. 주님께 속돼 있습니다. 우리 종이로 어떤 고민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증거다. 성령아 주님 원하시는 증인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 주님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의지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민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거룩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십시오. 그 막대를 통해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성령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우리의 삶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바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친 바다 위나에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내 삶의 큰 아픔이 또 큰 상처가 큰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 영혼을 자녀답게 살게 할 뿐 아니라 시시때때로 감동하고 또 담대함을 주사 용기를 주사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결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보실 때의 성령 안에서 흩어진 자들처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 내 손길,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 참된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도 어느덧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대한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오니 주님께 속한 일꾼이오니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멋지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큰 아픔이 큰 기쁨으로 그 위대한 변화를 반드시 맛볼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에 계신 함혜숙 사모님과 간호하시는 김영호 원로 목사님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하는 모든 환우들과 흩어져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새 생명 얻게 될 이 땅에 온 열방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